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멋진 존재들을 주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12지파가 소멸되고 또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유다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지파만 남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흰옷 입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흰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옷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흰옷을 못 입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표이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입었어야 될 옷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좀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족보를 봐야 됩니다. 제사장 가문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아론의 가문인가 제사장 가문인가를 일단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은 검은 옷을 입혀줍니다. 검은 옷을 입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140가지 윤리적인 결점들이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되고 또 이걸 통과하고 나면 22가지 직무 테스트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신학하면 목사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학문을 마쳤다고 본다면 또 목사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그걸 통과하고 나서 2년 정도 현장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전임 사역을 한 경우 이제 2년 있다가 안수를 줍니다. 그럼 좀 안수만 받으면 끝나는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노예 석상에서 가운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가운 입혀주잖아요. 그 가운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죠. 정말로 목사 가운을 입는 그 순간까지 대부분이 나이가 드셔서 안수받는 분들은 그 가운을 입는 순간에 울음보가 확 터집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 지나온 과정이 굉장히 힘드니까요. 일단 여러분 신대원 공부하는 과정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하나하나 과정을 통과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야 이제 졸업이 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를 또 아무나 주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떤 중요한 것은 구약으로 좀 접근해서 들어갈 때 흰 옷을 입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은 옷을 입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이 14번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14번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흰색이라고 하는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검정색은 어둡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이민족이 잘 아시죠? 백이민족에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셈족의 욕단의 후예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은 그게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
어떤 결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히브리어와 한국의 과거 언어가 어떤가 이런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종대왕이 나왔던 그 즈음에 우리나라 언어와 히브리어가 굉장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연구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그 정도로 지금 밀접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뭐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문화들 가운데 우리 문화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런 이스라엘 어떤 종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셈족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 작년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뭐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줄거리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 검은 사제단이라는 영화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럼 들어보셨죠. 검은 사제단이라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생이 이게 교통사고를 나면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병원에 집어내야 될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병원에서 안 낫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때 이제 검은 사제단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게 신부가 한 사람 등장하고 또 신부 수업을 학생이겠죠. 그러니까 신부는 아니나 보조 신부 정도로 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를 개신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개신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게 되면 이제 구마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의식이 뭐냐면 테마의식 아시죠? 테마의식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귀신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교통사고 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귀신이 들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또 개신교의 한 단면이거든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주로 주의종들이 뭐가 씌었다? 귀신이 씌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금식시키고 그 귀신 축귀하니라고요. 주의종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대부분이 뭐만 하면 귀신 들었다. 뭐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런 의식이 우리 개신교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 났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어떤 개신교를 설명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한 예만 들어볼까요? 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죠.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친구죠. 이 교회는 특별합니다. 목사님이 밤새 철야하고 또 성도들을 밤새 철야합니다. 금식 반복되지 하고 이 귀신 들린 성도들을 향해서 축사라고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로 오면 밤에 기도하면서 머리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밤새 기도하니 뜨겁고 얼마나 교회가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놀라운 사실은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더 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좀 나갔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끝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보면 더 힘들어져. 왜? 더 영이 강한 검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근데 계속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한때는 막 뜨겁고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목회 현장에 하고 있는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솔직히 고백해요, 변 목사.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 이 축기 기도를 해주는데 더 센 귀신들이 돌아와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쉽지 않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답을 내렸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게 될 것이다. 그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좀 시간은 더 들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영혼이 말씀을 채워지기 때문에 귀신의 영은 떠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아시죠? 제가 유일하게 제가 목회 한 20년 하는 동안에 말씀 사경회가 4일 정도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강단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나요, 그때? 저는 어떻게 나오죠? 저가 앉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저 뒤에 저쪽에 우리 다빈이 앉아있는 그 정도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선 마이크 딱 들고 뭐 기도를 쫙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상한 거죠. 저는 막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요. 그 성도들에게 길이 들어졌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또 하나님 말씀, 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면 성도들도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은사 쪽에 목회자가 달란트가 있다고 본다면요, 그 교회 성도는 전부 다 은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성도들에게 은사 쪽으로 설교하고 은사 쪽으로 성도를 몰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과거 어떤 신학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진리의 깊이가 좀 더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갈 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검은 옷에서 흰 옷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떨어졌던 도의 초보적인 단계라 본다면 이 검은 사제단이라 합시다. 그냥 이 상태에서 서서히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흰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주로 왕 같은 이라는 초점을 둡니다.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 종만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아 놓겠다는 게 그거예요. 그 작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잘 아시죠? 변화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힘내라는 단어를 써서 좀 히브리어를 썼는데 힘내, 너희는 여기 있고 나는 저기 갈 거야. 그러니까 저기 가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고 착 오셨습니다. 마치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 때에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 저기의 삶을 바라보고 힘내라는 단어를 잊지 말고 저기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이 검은 옷에서 흰 옷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리 말씀 무장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재밌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사장의 개념들을 설명할 때 우리 예수님의 것도 마찬가지고 흰옷도 마찬가지인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도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뭘 흔들었으면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되죠? 왜 종려나무를 흔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이 종려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타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타마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는가 하면 다말이라고 번역돼요. 다말. 여러분 다말 아시죠? 다말 아시죠? 타마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성경에는 다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다말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이 다말 이렇게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는 건데 이거 종려나무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정확히 뜻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재판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재판할 때 종려나무에서 재판했는가 이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사야서 이 말씀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일단 드보라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보라라는 단어가 모음을 다 빼면 무슨 단어가 되겠습니까? 드보라에서 모음을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바르가 됩니다. 자음만 하게 되면 다바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단어에서 모음을 빼면 다바르인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종려나무에 재판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다바르라는 뜻의 스트롱 코드로 가보면요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에 가서 보면 말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스트롱 코드 8558번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 들어가 보면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똑바로 세우다. 뭘 똑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는 장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똑바로 세운 나무가 종려나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나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말씀이 똑바로 세운다는 말이 드보라라는 말이에요. 드보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명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종려나무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예요.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왜 흔들었겠냐 이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는 뭐 마당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흔들림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 일단은 생명력이 질긴 나무입니다. 웬만한 나무는 여기 밑둥 잘라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는요, 잘라도 죽지 않습니다. 뿌리만 붙었으면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생명력의 질기를 말할 수 없이 질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같은 거예요. 종려나무라고는 상징적으로 죽음과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드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이 생명력이 굉장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력은요, 알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성공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느 곳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우리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유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과 끈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끈기 있습니다. 그 끈기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삽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나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6살에서 8살 정도 차이, 이 정도 됩니다. 6살에서 8살. 근데 이 아이가 영어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언어를 다 하는데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학원 몇 군데 정도 다닐까요? 대치동에 삽니다. 몇 군데 다닐까요? 12군데 다닙니다. 숨 막혀 못 삽니다, 이 아이. 집에서 공부하죠. 학원 가서 또 엄마가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 학원 끝나면 저 학원으로, 저 학원 끝나면 저 학원으로. 이 아이 숨 막혀 못 삽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했을까요? 엄마를 위해서 했습니다. 엄마를. 근데 쉬고 싶다고. 제발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 애가 나중에 펑펑 웁니다. 집안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나라 S대학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집안이에요. 이 아이가 머리가 똑똑합니다. 이게 똑똑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12군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부모들을 만나서 더 많이 다닌 부모 때문에 머리를 앓고 콜머리를 앓습니다. 왜냐하면 14군데, 15군데 다니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 엄마를 얘기해도 더 벌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우리 민족은 살아남습니다. 물론 안 좋은 부분입니다만은 종려나무를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합니다. 강하고 또 강하고 살려도 살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한때 로마가 지배할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기선 제압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동전 아시죠? 동전에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력을 설명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칼을 들고 그게 가운데 종려나무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 밑에 이스라엘 있다 이 말. 너희들이 종려나무처럼 강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지만 우리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발 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치욕스러운 동전이죠. 자,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질문 좀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말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어서 저 로마를 물리쳐 주겠구나.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선 신앙 속에 흔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을 풀어주고 로마를 물리쳐주고 이제는 해방되겠구나. 이게 해결 안 되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신앙관이 인본주의 중심과 땅지향적인 중심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에덴의 회복과 낙원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절기로 보기에는 장막절일 수도 있고요. 수전절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즉 우리도 조금 전에 검은 사제단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 우리 신앙 속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 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또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레위기 23장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림이란 뜻이 종려나무입니다. 엘리란 뜻이 종려나무고요. 그 엘림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나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더 나가서 12샘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12샘이 있는데 그 12샘 때문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 설명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부와 욕심과 명예 이런 것을 향해 갑니다마는 성경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70그루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설명이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70그루 하면 떠오르는 게 신약시대에 뭡니까? 70이라는 단어가 뭐죠?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몇 명을 파송했어요? 70명. 지금 아까 출애굽기 설명을 드렸던 15장 27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좀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잃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에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땅 지향지고 복을 누리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호의호식하며 살 것인가에 관해 초점을 모았던 것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유익을 얻는 쪽에 좀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전체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먹고 12셈이니까 말씀이라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했던 것처럼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죠, 여러분.
무겁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제사장은 훈련받고 아까 과정을 좀 설명드렸죠. 검은 옷에서 흰 옷을 입는 과정으로 통과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쪽에 초점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빠졌던 게 뭐냐면 선민의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진리 말씀을 무장하고 검은 옷에서 흰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을 사명으로 완성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제사장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 초점을 모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방이 좀 보이시나요? 죽지 않은 영혼들을 좀 보고 지금도 진리 말씀 먹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흰옷을 입은 자일까? 우리 모두는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좀 소명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70명이죠. 또 70명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죠. 야곱의 아들들. 또 열셈 그죠? 아까 종려나무 79로 예수님 70명 파송 전부 다 초점이 그쪽으로 맞았습니다. 그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좀 소홀히 여기고 너무나 좀 땅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감사하다. 만약 이렇게 초점이 거기만 모아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검은 옷에서 흰 옷을 입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그런 순서와 과정과 그 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70명을 세상 속에 파송했던 것처럼 그 파송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삶과 좀 무관하게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은 이 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일을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신학을 하지 않고 목사 안수 안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상하십니다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을 삼으셔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전 세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평안하든 안전하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 단호하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걸어온 그 길이 과거 유대인과 똑같지 않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지 않냐.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나 종려나무를 통해 설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부귀영화와 내 명예와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게 흰옷을 입으신 사람들이. 여러분들 흰옷 입으셔야 되죠.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분 세마포 옷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에. 그런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흰옷이라고 하니 단순하게 하얀 옷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70인이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와라. 그 말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 사업장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관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부정도 필요하고 우리 자아를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자로 만들어 놓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리의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따라오고 우리가 그 진리를 부정하고 때로는 우리가 버티잖아요. 버티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지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사람으로 꼭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상당히 무거운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 명예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별로 재미없죠? 별로 이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시고 저희는 저희 일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흰옷은 저도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꾸 왕 같은 쪽에 초점을 봅니다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깊이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내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고민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고민하세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고 그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그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일들 물론 그게 큰 일이지만은 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와 크게 문제는 하나님 나라 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보고 그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운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고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결정하셨거든요.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가 버텨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 앞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 쓰시도록 그렇게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